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이지요.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 기원이 돼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 그 마음을 이어받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지지난주에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었냐면 그 당시는 유월절 기간이었고 유월절 기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 흔들지 않는다. 유월절과 반대되는 성질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절기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축제를 벌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선물해주는 어떠한 대상,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쟁의 왕, 메시아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반에 두고 종려주일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히 환호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의 그 예식들 가운데 종려나무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생각은 잘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는 재예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예수요일이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첫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무조건 수요일 날 시작이 되거든요. 그 수요일 날 뭘 하냐면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려 넣습니다. 전통적인 카톨릭이나 많은 개신교도들 안에서도 이걸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잘하지 않기에 우린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럼 그 재는 어디서 나오냐면 1년 전에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모아뒀다가 말려서 태우는 겁니다. 그 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신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겁니까? 예수가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이라고 착각했던 내 욕망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 욕망을 1년 내내 품고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재예수요일날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십자가를 그림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 고통,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척, 내 지인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예수로 하여금 더 상승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을 제어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내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 것 좀 줄이시고 외식하고 싶은 것 좀 아끼시고 내가 물건 사고 싶은 마음도 좀 줄이시라. 말씀드렸던 까닭은 내 안에 자기 십자가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원어이지만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구원과는 달랐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세계의 패권을 휘어잡는 힘, 그게 구원이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집이 조그만데 내 집이 궁궐처럼 넓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단 말이죠.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내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야, 저 사람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식량을 만들어냈대. 야, 저 사람이 명령을 했더니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일어났대. 야, 저 사람이 명령을 했더니 로마 사람들도 와서 굽신굽신 했다더라. 그러니 예수를 믿어 우리가 원하는 욕망들을 이루어내 보자 라고 외쳤던 게 호산나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호산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불러요. 실로암, 호산나 이 2 찬양은 군인들도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예수한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겠다라는 프로세스 안에 진행되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냐? 실망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을 겪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가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는 까닭은 목사를 비롯해 교회 임직자들, 소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열심만 있는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챙겨줘. 너 기도해봐, 병 나. 야, 너 사업 안 돼? 기도해봐, 너 사업장 잘 돼. 라는 식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대들의 자녀들도 기도를 합니다. 언제? 시험 보기 전에. 군대 가거나 배우자 구할 때, 아니면 취업을 할 때, 이럴 때, 내 몸 아플 때, 이럴 때만 기도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럼 납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서울대 갑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데 사업장 열었다고 사업장이 막 번창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하죠? 실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 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욕망의 실현으로 도구화 삼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오류를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떤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른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최후의 만찬이란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죠? 그분이 그린 그림으로 더 많이 유명하고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그림 한 장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죠. 다빈치 코드라고. 그리고 이 그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상징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밌어요. 이 사람은 수염이 없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스럽고 잘 삐지고 상처도 잘 받는 남성. 그런데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은 사람. 그런데 그 소설에서는 이 사람이 수염이 없고 머리가 길이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V자를 그리죠. 이게 여자의 그 성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혼인관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니까 마리아랑 예수는 결혼했었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자식이 있구나. 그리고 그 자식은 또한 여자구나. 이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화되고 한국 개신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큰일이다.
이 한국 이 개신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야,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왔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 소설을 읽고 영화를 다 봤습니다. 무척 재밌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개신교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큰일 났다, 금서로 지정해야 된다. 실제로 금서로 지정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식사 자리는 단순히 다빈치가 어떤 음모를, 어떤 비밀을 숨겨놨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얼마나 비싼 그림이냐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만찬의 장면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저는 최후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최후냐는 거죠. 마지막 만찬인데 무엇의 마지막입니까? 무엇의 마지막이냐면 고통받지 않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즉, 이 식사 이후부터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모함을 겪으며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일상의 삶의 마지막 식사, 그게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큰 비밀이 숨겨져 있겠거니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배신과 고난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식사 자리가 딱 끝나면 이 직전의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돈을 받죠. 그리고 이 식사 이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거짓말을 내뱉고 다 도망갑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요. 그 장면이 왜 웃긴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랑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 같이 부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들을 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가요. 저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관이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도 부산 사람이지? 너도 부산 사람이지? 너도 부산 사람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산 사투리로, 저 아닙니다. 저 서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부산 말투인데, 저 서울 사람이요, 서울 사람. 이 말하는 게 베드로의 거짓말의 장면입니다.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의 사투리로. 아닌데요. 저 갈릴리 사람 아닌데요. 저 예루살렘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사람인데요. 저 예수 모르는데요. 얼마나 추잡한 배신의 현장입니까? 그게 이 식사 이후에 펼쳐질 그림입니다. 앞으로 이 식사 이후에는 그런 음모와 배신과 고난이 파노라마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전지하거든요.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가 뭐죠?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걸 통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떡을 떼주고 내가 지금 잔을 나눠주며 내 앞에서 미소를 던지고 내게 말을 걸어오는 내 제자들,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고통을 다듬어주고 보듬어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식사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능한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라면 가만 안 놔둡니다. 내가 전능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얘들 다 죽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얘들 다 꿈뻑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얘들 완전히 자복하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한다면 저는 얘들 가만히 안 놔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다가도 우리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한테 힘 있으면 저거 가만 안 놔둔다. 야, 법관이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해? 나라면 저 가만 안 놔둔다. 가만 안 놔둬.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저는 힘이 없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힘이 있죠.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나랑 떡을 뜯어 먹으면서 잔을 나누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을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고백이 순전한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배신감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사소한 아주 작은 범죄 때문에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썩고 나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낙인이 찍혔으니까. 범죄자라는 낙인. 갈 데가 없어서 보니까 성당이 하나 보이네요. 문을 두드립니다. 저 하룻밤 자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맞이한 게 미리엘이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극진하게 대접해줘요. 먹을 걸 줍니다. 입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날 밤 장발장이 그 성당의 은촛대를 갖고 도망갑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일어났는데 내가 극진히 대접해 준 사람은 없고 은촛대가 다 사라져 있습니다. 넉넉한 성당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한 거예요. 미리엘은 내 주변을 둘러싼 은촛대를 가져간 거지만 지금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숨을 가져가요. 내 삶 자체를 건드린다고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꾹꾹 눌러 참을 거 상상이 안 됩니다.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운전할 때 제가 가장 난폭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저는 최대한 규정을 지키고 정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 갑자기 위협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옵니다. 눈에 막 살기가 어려요. 왜? 사고 나면 나 죽으니까. 저 녀석이나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네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랬을까? 인간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식사가 끝난 후에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나를 팔아넘길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다빈치의 그 비밀의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서 마리아가 있고 예수가 있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프랑스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배신과 고난과 모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을 내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현장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 사람들의 말에 대답이 안 나오고 웃음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면 이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식사를 나눴을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차를 한 잔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 마지막에 식사를 하셨겠는가?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인문학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 관련한 책들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책들 가운데 한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식탁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다. 그러나 그 구분을 넘어서 식탁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길 건너에 그 중국집 자주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테이블이 7, 8개가 막 깔려 있어요. 제가 가면 저와 제 일행은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이블에는 다른 사람들이 앉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 침범하거나 말을 걸거나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들과 나는 남이니까. 그런데 내 테이블에 앉은 사람한테는 우리는 참견을 해요. 너 뭐 먹을래? 너 어떻게 먹을까? 뭐 갖다 줄까? 물수건 필요해? 젓가락 필요해? 단무지 갖다 줄까? 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끼어들어요. 침범하고 묻는다고요. 왜? 우리니까. 식탁은 같은 식탁에 앉은 순간 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남들이라고 있는 저 테이블에 우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불편해하겠죠. 남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무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무례한 거예요. 우리가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벽이 있는 거예요. 식탁은 그 벽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그게 식구입니다. 한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음식할 때 먹을 식자를 써요. 그리고 구자는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가족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가족은요,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혈연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식구는요, 달라요. 내 생활 반경 안에 나랑 같이 밥 먹는 어떠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혈연보다 더 끈끈한 의미가 식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핵가족화되면 내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친척보다 나랑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밥 먹는 동료가 더 가까워요. 그게 식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은 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식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부르시는 까닭은 그 사람들을 식구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저 12명일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배신과 배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최측근에 있을 수 있을까 로비한 사건, 우리가 알거든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리로 얼마나 추잡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 모르게 몰래 가서 은화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한 그 음모를 알거든요. 베드로는요, 주먹밖에 쓰지 못했던 그 폭력배, 깡패 같았던 놈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데 그 변화를 경험하고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 인생을 알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저 12명이야? 고작 12명 뽑을 거면 서울대 출신에, 카이스트 출신 한 명에, 포항공대 출신 한 명에, 유학파 뽑을 거면 하버드에, 옥스퍼드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한 다음에 재벌집 아들 좀 뽑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뽑고 정책적인 걸 펼칠 수 있는 사람들 좀 뽑아서 12명 구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라면 좀 자격이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아쉬움과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장면은 꼭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나누었던 혼인잔치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들이 안 오네요. 그래서 급하게 밖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복을 안 갖추고 와요. 더럽게 옵니다. 꼭 그 장면 같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결혼식에 올 자격이 없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상이 찌푸러지죠. 왜 저래? 야, 예수님이랑 3년을 지냈는데 왜 저래? 야, 꼭 저 사람들이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키워보면 귀여울 때가 이제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거울을 볼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기 때 거울 보면 깜짝 놀라요. 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울을 이렇게 피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오면 또 거울 앞에 누가 있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인 줄도 모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의 한심함에 한탄하는 부분에서 거울을 본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는 까닭은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거울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의 12 제자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 속에 살아가거든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유혹하는 일을 자주 해요. 지금 지마켓 행사에 오늘 11번가에서 세일해. 뭐 살 거 없어? 최근에는 롯데마트에 포인트 70만 원이 생겼대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사줄게. 제가 그날부터 밤에 잠을 못 자요. 뭘 좀 사볼까? 나한테 필요한 건 없을까? 아이패드를 좀 사볼까? 나 헤드폰, 이어폰. 핸드폰을 바꾸기엔 너무 이른데. 그게 저예요. 누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사준다고 하면 고민하고 번뇌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 저는 애시당초 그걸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안 갖기로 결정하는 거고 안 쳐다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마켓 어플을 지워버리고 11번가 어플을 안 까는 거예요. 아예 안 봐야 돼요. 보면 저도 넘어가요. 그게 저예요. 근데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간단해요. 자꾸 보면요.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 보니까 또 욕망해요.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 제자들이 꼭 저와 여러분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요. 기쁘죠? 그래서 우리는 환영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호산나라고 외쳐요. 오늘 아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킬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종려주일날 주님을 환호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의 투영으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부르셨거든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 초대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진배 없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식사의 자리에 불러요. 뭐로? 식구로.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어떻게 이 한 주 바쁜 삶을 살다가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 초대장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뿌린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식구로 맞이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초대장을 뿌린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만약에 제가 초대장 뿌려서 제가 여러분 불러 모았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식구로 맞아들이는 어떠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 새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욕망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교회가 목사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된 거예요. 목사의 초대장을 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식을 깨기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거울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치는 게 호산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추잡하고 욕망에 휩싸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식사 자리로 부르셨구나, 나를 식구로 인정하셨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메시아, 진정한 마음의 구원, 진정한 마음의 찬양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아야 돼요. 교회에서의 시간은 최소한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의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아지면 여러분은 목사의 것이지 예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것은 예수와 동행할 때 나타납니다. 최소한의 교회와 최대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시간은 짧게, 대신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은 많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저는 종려나무 주일, 종려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흔들어내고 축제다, 예수 왔다, 룰루랄라 떠들어대는 것이 종려 주일이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니 헌금 봉투를 따로 제정하여 종려 주일 감사 헌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 그게 종려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 펼쳐집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내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욕망, 여전히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품고 싶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예수요일 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사람이라면 이걸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걸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식구이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초대를 받고 그 식사 자리에서 함께 식구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하시는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